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르고도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이웃과도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원칙은 주님이 제시하는 성경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조용히 보면 나름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 대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어떤 그 세상의 원칙과 기준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는 그 원칙을 따라갈 때에, 그것을 실천할 때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실천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에게 파격적인 관계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주님이 도전하는 관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수용이 되는데 주님이 사랑하라 하는 그 대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수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한 걸음 더 나아서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대로 조용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이 높은 수준의 사랑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선대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은 또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상은 자신과 다른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사실은 조용히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그러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그런 수준이라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고 심지어는 죄인들도 그 정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그런 관계의 원칙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적어도 소유했다는 너희들과 하나님 없는 그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와 그 가치와 영광을 가지고 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까? 주님이 제시하는 사랑의 원칙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되 적극적으로 마음을 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관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주님은 도전하세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배고플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먹을 것 주기를 원하고, 내가 목마를 때 다른 사람들이 마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가 또 추울 때 다른 누군가가 와서 따뜻하게 입혀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뭐 남에게 굳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 그냥 나도 남을 대접하지 않고 또한 나도 그냥 대접받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한 태도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도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누군가에게 선대하여 구워주는데, 주님은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지금 들려주시고, 그 정도 수준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해서 구워주는데, 그럼 나는 누구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대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어떤 말씀이 따라 나오냐면 35절의 말씀이 따라 나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원칙과 기준을 따라 기꺼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않고 꿔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갚으실 것을 보장하시고 그에게 큰 상이 따라올 것을 주님이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고 대접할 때는 사람에게서 대접받고 사람들이 이 갚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갚으실 것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임금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될 자들이 있는데, 그 오른편에 서게 될 자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마른 자들을 먹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추운 자들을 입히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저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형제와 자매를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관계 기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높은 수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원수를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입히고 또 먹이며 구워주라고 도전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큰 상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들이 원수를 선대하며 세상과 다른 차원의 깊은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확증되며 드러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 자녀됨의 열매들이 어디서 드러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냐면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서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열매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은혜의 담배를 주시며 햇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그 아비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성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골이 뭘까요? 마지막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 어떤 완성의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어떤 그런 품성을 담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과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대접받을 자처럼 형제와 이웃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높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